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늦은 나이에 제가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내 나이가 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늦게 난 아이에게 좀 더디 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 아이가 언제 자라서 성인이 될 것이고, 내가 몇 살이 되면 저 아이가 군대를 가고, 내가 몇 살이 되면 저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고, 저 아이가 결혼할 때쯤 되면 말이야 내가 몇 살인데 막 이러면서 이 아이의 나이와 내 나이를 늘 계산하면서 언제 자라지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을 이렇게 만지작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품 안에 있었던 터라 발가락 5개가 쫄쫄쫄쫄 붙어있는데 마치 완두콩 그 파란 그 콩 주머니 속에 발가락이 타타타타 붙어있는 것처럼 아직 여리기만 한 이 발가락이 가지런히 붙어있는데 언제 이것이 자라서 신발을 금에 260막 이런 걸 신을까 생각하면은 참 그 빨리빨리 크기를 제가 소망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보다 먼저 아이를 키우셨던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돈이나 많이 벌어. 애들은 금방 커. 애가 언제 커서 이거 신발 신고 다닐까요? 내가 그랬더니 집사님 그거 걱정하지 말고 신발 사러 돈이나 많이 모아놔. 그분은 이제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저렇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완두콩 발가락은 이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낳아서 키운 내 마음은 늘 아이가 어서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내가 늙어지기 전에, 내가 힘이 없어지기 전에, 도울 힘이 없어지기 전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나이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의 어머니가 언제나 나를 보고 불쑥불쑥 저런 말씀을 하셨구나. 철없는 내가 엄마 옆에 앉았을 때 막내야, 내가 너를 15살 먹은 데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결혼하고 내 자녀가 20살이 넘도록 어머니는 생존해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내 나이를 계산하면서 늘 더디다고 생각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은 70이요 길면 80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잘 먹고 환경이 좋다 보니까 이제 정말 길면 100살이고 보통은 요새 90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는 그 나이를 생각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나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내 인생에 대한 한계를 생각하면서 부모로서 책임감 때문이지만 우리는 내 나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잘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내가 내 할 일 다 했다 싶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양양현 집사님이나 우리 정순리 집사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다 성장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집사님 하실 일 다 하셨네 그러지만 저분들한테 또 물어보면 아니요, 아직도 내가 이것들이 잘 된데 야가 무엇이 어쩌고 이만큼 한 데를 보고 가야 된다는 어떤 그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지금부터 영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 그분이 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 온통 장사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바로 길가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바라보시고서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즉시 그를 저주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주하신 나무가 말라버렸음을 보고 아니 예수님 왜 저런 일을 하셨을까요? 멀뚱하게 서있는 나무, 멀쩡한 나무로 왜 저주를 내려가지고 말이죠 말라버리게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서 제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런 행동을 하실까 이상히 여겼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함에 대해서 왜 화를 내시는 것일까?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봐보면 여러분 아직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음을 보셨어요. 아직 때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아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아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시기가 아직 안 된 나무를 보셨어요. 자, 여기 우리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본문 삼았던 오늘 마태복음에는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임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11절 12절을 굳이 저렇게 타자를 치게 만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장사했던 사람들과 이것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행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렇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열매가 없음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에게 늘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로 상징으로 표현하셨죠. 이사야 5장에도 봐보면요. 이사야 5장에도 봐보면요. 1절에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라.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를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으며 심히 길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그를 자체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슬픔을 받도다. 아멘. 술틀을 받죠. 술틀을 받고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나무를 맺었도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도 저렇게 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도나무로 상징을 했어요. 에레미야 2장 21절에도 봐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히면 어떤 이유냐? 이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에 찬 말씀이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에도 봐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고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3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서 파서 없어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이곳저곳에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를 상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자주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장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성장을 해야 될까요? 부부간의 관계도 처음에는 결혼해서 띠긋따긋 아무리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해도 제일 처음에는 좋아서 그냥 죽거나 못 살 것 같지만요. 서로 간의 관계가 성장하기까지는 여러분 띠걱띠걱하고 소리가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을 막 했을 때는 띠걱띠걱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이제 점점점 자리가 잡아져 가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었지만은 나중에는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에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어머 나도 저랬구나.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나를 키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철이 들어가잖아요.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제가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장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장이란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 13장 1절에 봐보니 11절에 봐보니까 성장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장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다. 11절 봐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그 어린아이의 일이 뭐였습니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춘기, 철없는 아이들. 그래, 네가 철없은 게 그런다. 부모는 철없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립니다.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팹니다. 자기는 뒤돌아보지 못하고 네 왜 그 모양이냐. 내가 네한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냐? 왜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조지고 막 엄하게 다스리면서 막 가혹하게 막 아주 자기는 생전 안 그런 것처럼. 외모는 어른이 되었는데 아직 마음씀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어린 아이와 같다면 그는 외모는 어른이었다 할지라도 속은 아직 어린 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모는 성장해 보였지만 속 내면은 너무 어리구나. 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외모는 27살, 30살 되면은 저거 장가 갈 때가 되었네. 결혼을 시켜놨어요. 근데 아직 마음속에 내면이 아직 성장을 못했어요. 애가 결혼을 한 거죠. 그 부부간에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어른스럽지 못한 인격, 신앙심도 다니기는 수해 다녔는데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실망하실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막 들어온 성도는요, 오랫동안 다닌 성도하고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보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온 성도들은요, 주일 성수하기도 힘들어요. 왜 그렇게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주일날만 되면 멀쩡하다가도 바쁜 일이 생기는지. 근데 장성한 신앙인이 되면 어쩝니까? 그걸 다 차단을 해. 주일날은 안 돼, 주일날은 안 돼, 주일날은 안 돼. 근데 초신자는 주일날은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꼭 가야 돼, 거기. 꼭 가야 돼. 얼마나 내가 꼭 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나를 부르니 내가 가야 되겠고. 이게 성장한 신앙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직 초신자는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 성도와 재직은 마음가짐이나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망무성한 오래된 성도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랫동안 적을 두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앉았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실망하시고 분노해 하실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개인의 신앙도 모두 우리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안 읽었던 성도가 말씀을 읽고, 기도 안 하던 성도가 기도를 하고, 옛날에는 전도도 안 하던 성도가 전도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변화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네. 과거의 초심자 때는 자기 스스로를 일어나지를 못해. 넘어지고 좌절하고 어머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 떡심낙심이 되고 자빠라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고 봐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런데 있잖아 성도님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봐봐. 내가 시킬 테니까 내 손을 잡고 한번 이렇게 따라 봐봐.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한 것입니다. 또는 늘 목사님이 자기를 지켜보면서 관심을 두었어. 새 성도 때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나를 스물스물 관심을 갖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어. 아니 우리 목사님이 변했네. 왜 나한테 옛날에는 관심을 겁나게 두던 요새는 안 두네. 여러분 성도가 목사님은 여기 앉아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리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나만 봐주라고 하면은 우리 첫째 때도 되었잖아 이자. 응? 안 그래요? 아멘. 언제 목사님이 계속 기저귀 갈아주고 저 시간 되면 우유 짝짝 짜서 먹여주고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채찍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이제는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은 돌보실 시간이 필요해. 아직도 내가 철없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할 줄 알아야지. 아니 제 양반이 변했어.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지금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오메 이건 어린아이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라니까요. 아니 내가 이제 권사님이 됐어. 이제 내가 장모님이 됐어. 근데 왜 성도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러는 거야? 섭섭하게. 아니 이제 권사님 장모님 됐으면 어린아이들 성도들을 간수해야지. 아직도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전매겨줘. 나 기분 바라봐줘. 이건 아직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과거에도 지금도 맨날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지 않았나.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한다면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과거에는 목사님에 대한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이해가 가. 이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아 목사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 제 양반은 할 일이 많잖아. 바쁘잖아. 막 이러면서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건 성장한 거예요. 어른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목사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간다면 여러분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연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던 내가 잘못 살았었음을 느껴지면서 그것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었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어. 그런데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장한 사람은요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성장한 사람은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했구나. 그럼 이러면 안 되는데 책임감이 생겨야 돼. 내 언어도 나의 행동도 내게 맡겨진 그 직분도 자기가 책임을 줄 줄 알아요.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비록 그것이 내게는 버거운 일일지라도 스스로 해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언어가 됐든 행동이 됐든 맡겨진 일이 되었든 간에 내게는 버거운 일일지라도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겁나 어렸을 때나 똑같이. 여러분 우리 오늘 좀 이렇게 뭔가 2020년 돼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말씀, 선포 요것만 딱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딱딱딱딱 이렇게 목사님이 원하는 성경 구절만 나오고 오늘 여러분 이게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성장한 거예요. 성장. 변화되는 거. 자기 자신도 늘 변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늘 변화시키려고 항상 여러분 교회가요 똑같은 모습으로 옛날에 개척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여러분들 지루할 거예요. 너무 식상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달라지질 않아. 근데 자꾸만 어떤 성장한 표시가 나는 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수적으로도 아이들도 잘하니까 여러분 청년들 오늘 두 줄 쓰니까 여러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성장한 거예요. 성장.
하나님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기쁜데 하나님 보실 때에 새벽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드리기는 조금 거성합니다만은요, 요즘 이 시대에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정말 성장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그 참 세상이에요.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것을 유혹하면서 즐기고 놀고 땡알땡알 하는 것이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새로 오신 전도사님, 아니 목사님 어째 이 교회는 뭐 애들이 저렇게 와갖고 막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저렇게 막 일 보고 신기해요. 요새 내가 전도사님, 저것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신기할 때까지 뒤에서 물밑 기도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했겠어. 봐봐, 그 엄마들이 막 아멘 하잖아. 지난번에 또 목사님이 또 금요일에 오셔갖고 막 애들이 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애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목사님, 목사님 교회는 애들이 져서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는 못했지. 아이고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로 그럽니다 그러지. 그 목사님한테는 내가 겸손하니라고 아이고 하나님 몇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애들이 저러네요 내가 이랬지. 우리 서전도사님한테 대하듯이. 아니 저것들이 그냥 그러겠냐고. 응? 부모가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애들이 저러겠냐고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 또 더 엉근다면,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얼마나 또 ቁ꾸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버거운 일일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 원할 때 여러분들이 쫓아올 때에 목사님은 그렇게 가시지만 우리는 따라가게 죽었어요. 가랭이가 진짜 죽었어요. 막 목사님 어떻게 금식을 지켰어? 목사님 어떻게 밤낮 기도만 하라고, 세상 바빠 죽었는데 맨날 밤마다 와서 기도하라고 막 맨날 목사님 못 왔습니다. 버거웠지만 여러분이 해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저렇게 성장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저주를 시키듯이 새밭교회 다시는 열매를 내가 못 맺게 할 것이니,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시다. 내가 너 교회는 못 들어가겠다. 내가 너 교회는 쉴 만한 곳이 없구나. 그 어리신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교회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앉아 계실 만한 자리가 없으셨어. 슬쩍 지나가시면서 열매를 보았는데 열매가 없네. 영원토록 이 새벽교회에 열매가 맺지 못할지어다. 만약에 예수님 부르신다면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열매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다리다 하나님 3년만 더 놔두세요. 내가 걸음 주고 물 주고 또 해볼게요. 3년만 더 기다려서 예수님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참 극상품의葡萄나무를 심어놨는데 저것들이 들포도 열매를 맺어버렸다. 내가 저것들을 갈아엎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대강 신앙생활하면서 대강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장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최종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겼다면 그것은 어린 아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옆에 사람 상관없어요. 자기만 막 예배드려. 제가 우리 저 조그마한 애들, 우리 세진이 데리고 예배를 드려가지고 조그마한 5살 먹었는데, 나 그때 교회에서 반주하고 있는데 엄마 쉬 미쳐버렸잖아요. 반주자는 앞에 앉았잖아요. 저 뒤에 앉았으면 엄마 쉬 그러면 알았어 이러고 갖고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 목이 여기 앉아도 목이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예배 시간이 거룩한 시간인데. 근데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서 반주하다가 애가 오줌을 엄마 쉬 그런다고 제가 알았어 애기 오줌 누러 갑니까? 우리 신앙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거기서 바지에다 오줌을 싸는 한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일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요, 이 착한 애가요, 탓살 먹었는데요, 참아주는 거, 예배가 다 끝나다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애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엄마가 많이 괴롭히죠.
쉬 엄마 쉬. 참아 세진아 참아. 그럴 때 그 5살 먹은 애한테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장하는 과정에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성장시키려니까, 나를 채찍시키려니까 아프잖아요. 괴롭죠.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 나오지 마요. 엄마 나오지 마요. 자기로서는 굉장히 급한 일이죠. 엄마가 오줌 싸면 그 전에 빈번하게 혼났으니까. 부모 입장 생각 못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다 계산하지 못하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래요. 세 번째로 여러분, 성장한 사람은요,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보호심이 생깁니다. 성장한 사람. 내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요즘은 철 모르는 아이들이 둘이서 고등학생들 이런 애들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애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교회 화장실도 애기 나놓고 내버려 가보고요. 요즘 텔레비에도 봐보면 뭐 소인가 그의 텔레비 나오면서 누군가가 병원에다 애기 나놓고 가버려서 이름 오적도 안 올리고 계속 그 광고가 뜨더라고. 선천성 어디가 안 좋은 아이, 심장이 안 좋은 아이, 이름도 모르고 애기 나놓고 그러니까 어른이 그랬겠습니까? 철없는 애기니까 그러죠. 책임감이 없어요. 보호해주는 마음이 없어요. 과거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노력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런 관심보다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쏟으면서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었다면 그것은 성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려는 마음이 생겼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장을 했다고 귀한 열매를 맺은다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가 성장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맨 처음 교회를 세울 때나 지금이나 모두가 똑같이 변화되지 않는 마음이나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열매 맺지를 못했을까요? 그들은 모세의 오경에만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았던 백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외우고 익히고 알고 배웠기는 했지만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깊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사랑이 결여된 채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하게 자부심이 강했었고 고집이 셌습니다. 여러분, 얘들을 보면요 너무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의 것만 주장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성장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일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한번 생각을 바꿔 생각해 봅니다. 애들은 엄마 입장을 생각 안 하잖아요. 엄마는 아이들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그게 바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과 성장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 그게 성장한 성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사랑은 성장하는데 큰 약입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것도 사랑이고요,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더듬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마음을 우리는 새기면서 그래 좀 더 참자, 좀 더 기다리자, 내가 더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무엇을 사다주고 간섭하고 막 지켜보면서 잘못될까봐 늘 염려하면서. 그러면 어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좋은 엄마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유능하고 완벽한 엄마가 되기를 꿈꾸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가정을 살아겠고 누구보다도
누구라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 때마다 다른 모든 일을 제껴놓고 막 눈썹을 휘날리면서 달려가서 가족을 챙겼습니다. 이처럼 넘치는 사랑과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기 현실은 자기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아들은 분열 정동장애, 여러분 분열 정동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조현병과 또는 그 정신분열증의 일부인데 그게 일부가 아니고 우울증, 조울증, 뭐 대인 기피증 이거 종합해 놓은 것이 여러분 분열 정동장애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다른 불안증과 우울증 증세를 보여요. 이렇게 사랑을 퍼주었는데 왜 자녀가 그렇게 자랐을까? 엄마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기 자신이 인에이블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에이블러가 뭔가 했더니 도와준다면서 망치는 사람. 인에이블러. 내가 잘 도와줘야 돼. 내가 잘 이렇게 도와줘. 내가 잘 이렇게 키워야 돼. 막 이러면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오히려 망쳐버리는 사람을 인에이블러라고 한답니다. 험한 세상을 아이 대신 헤쳐나갈 것이 아니라 아이가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방법을 터득할 기회를 줘야 되고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심한 간섭을 하고 살지는 않은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아이의 모든 손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이 다르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몰랐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율법 안에 이웃 사랑의 실천이 가장 큰 목적임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사랑이 약입니다. 사랑은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성장해야 하는 처방도 사랑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간섭하고 미겨주고 막 네 어려운 일 내가 다 해결해줘 이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인에이블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뭐예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인데 여러분 얼마나 내 자녀나 성도들이나 누구들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견디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신경질 낸 것이 아니고 자기 주장이 아니고 배려.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믿어주는 것이고요. 어떤 허물이라도 덮어주는 것이었고요. 배려며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집 강아지 키우면서요. 우리 웅이가 제가 막 뭐 이렇게 좀 화가 나서 이렇게 해도요. 어디 막 갔다 오고 쫓아가고 언제 우리 주인이 나를 싫어했냐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운가 보다 저는 그러거든요. 따지지도 묻지도 요구하지도 않고요. 무조건 갔다 오면 좋다고 막 행행행 하는 거예요. 말없이요. 우리 가족들이 막 어느 날은 막 하룻밤 자고 와도요. 왜 이제 왔어? 막 이러지 않아요. 이제 왔냐고 막 이제 와도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막. 여러분이 아이들 좀 나가다가 좀 늦게 들어오면 어쩝니까? 기다려오고 내가 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잘못될까 봐서 걱정했다 이것으로 막 야 네가 늦게 오니까 내가 걱정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매일이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그럽니까? 우리 엄마 완전 성질났어. 나 늦게 돌아왔다 우리 엄마 성질났다 이러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막 화를 냈는데 나 충분히 이해했어. 얘들이 막 그럽니까? 야 우리 엄마 나 진짜 사랑한다? 어제 나 진짜 혼났다? 막 얘들이 막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감기가 콕콕콕 걸려왔어. 내가 뭐라 하지 그러니까 엄마 말을 잘 들어 막 이러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애들이 한 번, 두 번, 5번, 6번, 7번, 8번 지 혼자 감기 들면요. 이제 날씨가 추면 지 스스로요. 옷 두껍게 입고 나가요. 네, 그래 두세요. 지 혼자 좀 견디고 터득하라고. 네.
엄마하고 그럼 우리 엄마 저 신경질 우리 엄마 또 막 이런다. 이 사랑이 전달이 잘 안 돼. 전달이. 아이가 안 그래도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이제 감기에 걸려서 엄마 말 들을 걸 말 안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우리 엄마 말을 들었었다 이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뭘 하겠냐 그러면 그러면서 좋게 생각했던 마음이 바꿔져.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 나는 나 스스로 생각해봐. 하면서 봐. 내가 잘못했다고 자책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랄랄랄라 했으면은 자책하는 마음 어디 가보잖아요. 잘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어디 새로운 아들이 고개를 연신 끄덕끄덕하니까 집안에서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 봐.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믿어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믿어주려 하는데 잘 안 돼요. 아버지 정말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다 자신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꼭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고 요구하고 그러는 건 상대방이 오히려 짐이 되는 인생, 버거운 인생, 무거운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랑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가장 많이 설명하셨죠.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뭐가 믿음이 적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고 뭔가를 맡겨주셨잖아요. 채찍질 안 하시고 그래 네가 잘하리라 믿는다.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워놨는데 너 그것밖에 못하냐?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시지 않더라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울고 울잖아요. 내가 너를 하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은 그 말씀에 꼬부라져서 그래요. 더 잘할게요. 더 잘할게요. 하나님 더 잘할게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좀 알길래 절대 여러분들에게 웬만하면 제가 간섭을 안 합니다. 잔소리를 안 합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잔소리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배웠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보려고 말하지 않고 참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간섭이 나가려고 하고요. 내 눈으로 또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잘 안 돼요. 주님 사랑을 내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자기 자신과 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모두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버리고 또 새로운 것으로 예수님 것으로 채워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버리는 것이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만약에 3년 안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나무를 베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장이 아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열매의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사만 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제사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것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장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들은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제일 좋은 곳으로 사고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이것들 말고 하고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들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웃들에게 관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은 우리들의 언어였고요, 우리들의 행위였고요, 우리들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용서 못하던 내가 용서하고 기다리지 못하던 내가 기다렸고 믿음 없던 내가 믿음이 생겼고 소망이 없었던 내가 소망이 있었다면 나만이라는 생각에서 너를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거 싫어. 이것은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지만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네가 자라고 안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키우고 안 키우는 월권행위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가 엎드러지고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성장하고 안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다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보듬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를 끝까지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인 줄로 믿습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 그게 성장입니다. 아직 내 가족이, 아직 우리 성도가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조금씩 너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는 한 해 동안 성경이라는 큰 슬로건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